우리 잠깐만 신디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짧게 기도합시다. 제가 어저께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받으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광고가 그냥 광고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내 모든 어릴 때부터 정욕적으로 오는 걸 다 불러일으키는 딱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잠깐 그랬는데도 죄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죄의 그 근본적인 체질을 건드리면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고 목사라는 명패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죄의 덫으로, 올무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포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거적대기 껍데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죄의 근성이 여전히 올라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고백하고 싶냐,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과 마귀의 유혹들이 있지만 오늘 거부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을 지금 그게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는 걸 허용하면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떤 분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용서 못하는, 남편 용서 못하는 그런 거 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권위의식 속에서 자기를 막 지키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독, 작은 것을 허용해서 중독.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내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정확히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이 나를 마귀의 유혹에 허용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저는 저 자신의 그런 유혹이 그게 있으면 뭔가 찝찝하거든요. 내 생각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저는 지금도 거부할 거예요. 저는 거부 안 하면 바로 당해요, 여러분. 제가 당하는데 여러분이 안 당합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미혹, 세상의 미혹에 연결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사오니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분으로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거부함과 떠나보내는 권세를 같이 사용하는, 거부하는 자체가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한번 고백합시다. 그게 상처입니까? 여러분 안에 과거의 상처입니까? 상처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용서 못합니까?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끌려다닙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생각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영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2분 3분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악과를 내미는 이 더러운 악령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하게 하고 분산시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서운함과 인정받지 못함으로 묶여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문 가정에 역사하는, 뿌리 깊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오
소망이요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을 보는데요. 역사의 교훈. 역사라는 것은 지금 아담은 거의 BC 4000년경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AD 2000년 정도 흘렀죠. 2020년, 2024년이죠. 그러니까 6000년 정도 아담부터 이거 계산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아담 나이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거의 6000년 정도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라는 게 세계사 정확하게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어땠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갈대아 문명이거든요. 그 갈대아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해서 가장 창궐했던 게 이집트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강한 나라, 그 제국을 성경 초반에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집트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그 파라오 있잖아요. 그때 다 모세가 거기 있었어요. 그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그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선 거예요. 저 신기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세계사 보면은 초반에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 그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로마라는 큰 나라가 지배했었는데 이 가장 강대했던 고대 근동 나라의 국무총리들이 누구였냐? 이집트의 가장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한 그 이후에 그 왕조가 다 이집트가 망하거든요. 이집트가 망하는 기점이 출애굽 이후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전 나라가 다 사람들 아들들이 다 죽고 어떻게 됐어요? 그 병사들이 군대가 다 홍수에 수장돼 버리거든요. 망할 만하지. 완전 군대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 자식들 다 죽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농사 다 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없어집니다. 고고학적으로 연구했더니 그때가 이집트가 없어진 바로 직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다 말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이강 피로 변하고 그냥 완전. 그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그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기록. 페르시아 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후가 에스더였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나라, 다 나라를 침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린 최강대국인 그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네부칸네자르 왕의 국무총리가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세계 역사에는 다니엘 안 나오죠. 근데 그 영화 300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와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와이프가 에스더예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 중심으로 글이 써 있는데 세계사는 강한 자들 중심으로 써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삼습니다. 세계를 많이 정복해서 땅을 따먹고 이기면요, 나폴레옹 딱 찍히는 거예요, 이름이. 힘센 자들 중심으로 세계사는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것을 기록 안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써 있어요. 성경은요. 세계사는요. 성경에는 그 반대로 써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가서 세계사를 배우면 너무 두 개가 매치가 안 됐는데, 진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에 흐르고 있는 참된 진리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이해가 가버리더라고. 역사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내 마음에 뭔가가 알아져 버리더라고. 그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이 세계사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그 성전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해서 흩어졌다가 회복됐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서 같이 보이는 이 성경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실제로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파괴되고 회복되고 무너지고 흩어졌다가 무너지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사실이고 거짓말이 섞여져 있지 않는 실제 영적 사실과 실제 눈으로 보이는 실제 물리적인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놨어요, 성경. 그래서 고리타분한 역사서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잖아요. 놀라운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백성 삼기 원했던 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 나의 시온에 따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을 뿐이에요. 언약 잡은 그 사람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자손들이, 그게 이스라엘,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이네, 저기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지만, 전 세계의 인류 중에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대망하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삼기를 원했고,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아 내 백성아. 근데 네가 먼저 복음을 받고 영으로 충만하고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아, 네가 먼저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통한 생명의 빛을 네가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다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온 땅으로 빛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받고 빛 가운데로 돌아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이게 써 있어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너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주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고 그러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주로부터 나온 같은 다 형제 자매예요. 저기 외국 사람 모르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오입니다. 막 방글라데시 사람이 저기 주유하니까 저는 전북대에서요. 전북대에서 석사 과정에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사람이랑 나랑 친구예요. 우리 형제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와타시와 니혼고노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 사람을 저 사람들 우리 옛날에 우리 식민지 삼하고 나쁜 놈들이잖아 막 하고 한일전만큼에서는 죽이고 이겨야 돼, 죽여야 돼 이놈들을 막 하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랑 막 싸우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형제예요. 같이 구원받을.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놓쳐가지고 막 우리는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거야. 민족주의라는 것은 복음을, 나라가 나라를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럼 복음을 놓쳐서 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증거해야 될 자들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오직 그리스도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소중히 알아야 될 백성들이 놓쳤으니, 이방인이 이방의 발에 예루살렘이 계속 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땅이 밟힐 것이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이르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예루살렘, 너희가 빛을 발해서 가야 되는데 놓쳐져서 다 짓밟혔어. 근데 온 땅이 복음이 전해지고 충만한 수가, 내가 정한 수가 기한이 되면, 그만큼 돌아오면 내 백성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자꾸 극동 쪽에서 복음이 서진해서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이쪽이 지금 인도까지 넘어가서 파키스탄이 불붙듯이 복음이 막 지금 들어가는데, 절대로 받을 것 같지 않는 중동, 이란 이런 나라에 100만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복음이 진격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그 퍼즐 조각을 다 찾게 돼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요, 이게 나를 주셨구나, 이거를 딱 관심 있게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잘 되는 것 때문에 다 버려, 헌신짝처럼 버릴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버렸네? 딱 주워가지고 그 자기 걸 찾아갈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때 받았던 비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버든 것까지 다 내 거 찾아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돈 버는 것에 사실상 관심 없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과 마음을 맞춘 사람에게 도리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와 권세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거를 찾아왔을 때 너무나 멋있는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박사 해가지고 영국에서 좀 박사하고 핀란드에서 제가 교수하려고 막 지원했었잖아요. 핀란드 교수도 다 통과했어요. 제가 공대 학장에서 걸려서 그 학과장들한테 다 통과됐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전혀 볼품없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에 네가 움직일 수 있겠니? 아침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바닥에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저한테 갑자기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 그것을 딱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사람 눈에는 교수가 되고 이게 그런 게 엄청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복음 전하는 그냥 인생 한 영혼이 되는 게 가치가요, 그냥 10대 1이 아니라 100만 대 1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정말로 한 사람에게 열매 없어도 뭐 안 돼도 복음을 전하는 속으로 내가 완전히 온전히 들어가 버리는 게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딱 발견됐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간 아브라함 같이 저는 정말 떠나겠어요 하고 발을 내디디면서 흰 눈이 소복히 쌓인 그 길을 새벽 예배에 마치고 걸어가는데,
진짜 하늘에서 뭔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은혜가 제 마음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흰 눈이 쫙 오는데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막 이만큼 쌓여 있는 데를 밟고 제가 오는, 내 발자국만 생기는 거야. 집에 오는 옛날 교회 딱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걷게 해버리시겠구나. 근데 막 이 영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요. 어느 정도냐, 누구한테 이 말하면 아이고 신비주의자구만 매도할 만큼 그 정도로 내게는 와버리더라고요. 저는 신비주의라고 욕먹어도 괜찮다, 내게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깊은 것을 알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치잖아요.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일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케 되고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여기 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강대국에게 공격을 받아요. 침략받고 다시 그게 회복되고, 침략받아요. 또 강대국에게 침략받고 다시 회복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박살났다가 회복됐다가 박살났다가 회복됐다가 지금 현재 박살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박살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 박살나고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짓밟힌다고 한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 자리에 이슬람 황금동, 이슬람 사원, 이슬람 황금동이 거기에 딱 있고, 온갖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네 개로, 제가 여기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나오잖아요. 온갖 종교와 이방 사람들이 네 개로 가른 다음에 거기에 다 들어차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언약을 파기하고 내 마음을 떠나면 너희들이 다 전쟁 나고 네 자손들 다 흩어버릴 것이고, 먼 나라로 다 보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너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자체는 언약의 증표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 목걸이를,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서로 목걸이를 나눠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의 증표로 이거를 꼭 기억하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같이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커플 중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의 마음이,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깨진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증표로 나눠 가졌던 그 목걸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목걸이가 있어서 뭐해? 이 목걸이만 보면 더 마음이 아파.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신부된 여자가 정결한 신부로 내게 돌아오는, 단장한 신부로 돌아오고 거룩한 자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언약의 증표로 다 둘이 사랑할 때 하트 모양인데 목걸이가 찢어졌고 찢었고 반쪽을 내가 가졌어. 남자 한 명 가지고 이거 여자가 가졌어. 근데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럼 이게 뭔 소용이에요? 남자가 이걸 버려버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뭉개질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돌이켜 내게 올 때 내가 그걸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깨닫는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키려고 안 그래도 하고 있었어. 그것을 아는 너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당연히 듣지. 당연히 네 기도에 응답하고 싶지. 나도 내 백성이 다 돌아오기 원해. 내가 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평안이고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회복시킬 것이다. 다니엘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백성을 나도 회복시키고 싶은데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전 일만 기억하지 마. 출애굽 때 내가 때가 차니 너희들을 강한 나라의 손에서 내가 건져냈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강대국에 또다시 너희가 우상숭배해서 또 다른 속박으로, 그때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놓쳐서 또다시 바벨론으로 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야. 그리고 출바벨론 시킬 거야. 출바벨론 해서 돌아왔는데 또 놓쳐서 예수님 당시에 또 로마에 또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복음을 또 놓쳤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다 회복시킬 거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대필해서 쓴 편지야.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막 표현된 것들이 또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대언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보고 그 놓쳐진 그 마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고생들이, 제가 친구랑 중학교 때 독서실 간다고 들어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실 다니고 뭐 친구들이 어디 슈퍼에서 뭐 훔쳐오면 같이 먹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가 오락실 가는데 바로 걸려갖고 잡혀서 집에 들어간 날이 있었는데 외저리를 맞았어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매를 들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그 말이, 그 심정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너희는 징계를 당했을 때, 힘들 때 그것만 놓고 슬퍼하지 말고, 이거는 통과하는 과정이니 이걸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너네들이 회복되면 그렇게 될 것이니 그거 자체만 놓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세요. 오찬명 집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정말 죄악에서 떠나기 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가 금세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제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엄청 저에게 큰 화상을 주셔서 제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요 목사님,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아픈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게 느껴지다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믿어져요. 주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전북대에 가서요 한 달 동안 너무나 심하니까 중화상이야. 막 아주 두껍게 살이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막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얘기하는데요 눈물을 줄줄줄줄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꼭 필요한 책 같은 걸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신앙서적 거기에 맞는 거 우리 집에 있던 거 갖다 주면서 묵상도 하고 말씀 거기에 말씀 써 있는 거 묵상하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깊은 회복을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게 와 있는 힘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내게 와 있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아는 거예요. 완고한 자는요, 하나님이 들춰내는 일을 만나도 자기를 막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같이 무서운 일이 없어요. 죄를 짓고 힘들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일을 자기를 완고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자기 것을 바꿔줘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회복돼 버려요. 뭐 가서 막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매일의 실수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받도록. 그 사람은 회복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완악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같이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참으로 시간이 다 끝났네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제가 뭐를 찾아왔냐면 그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속국되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면 찾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아수르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다, 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는 왜 속했냐,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랬어, 한마디로. 근데 너희를 징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그렇게 찾지, 반드시 너는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짜 찾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고 삶에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걸 체험하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면 끝나.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게 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로마에 속국된 이유를 신명기 28장 네 번째 부분에 써놨는데 옛날부터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때부터 처음부터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5번,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너희들이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거든요. 소수만 빼고. 그러니까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가겠고. 5번에 지금 첫 번째 구절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 전 세계.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어요. 지금 막판에 회복돼 가고 있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나라의 고토에 너희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 하는 예언이 또 성취되고 있어요. 황폐됐다가 고토에 부른다는 예언이요 성취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회복시켜지는 그 시작에 와 있어요. 이방인의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열릴 때요, 전도 선교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통해서 이 역사의 시간표와 째깍 종말로의 시간표로 째깍 가고 있는데 12시인데 11시 지금 58분 와 있어. 탁탁탁탁탁탁탁. 너는 여기에서 뭘 할 것이니? 이 막판에 미전도 종족, 오천 종족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중앙아시아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어요. 98% 무슬림이에요. 그 놓쳐진 그 땅, 관심 없는 땅, 한국의 선교사도 안 들어가는 그 땅, 비슈케크는 한국 선교사도 안 들어가. 그 땅에 가라. 남은 땅들이야. 미전도 종족이야. 너에게 맡겨진 땅이 있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많이 갈 수 있지만 너희 예한교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비슈케크에 가라. 우린 가야 돼요. 그 땅이 남은 땅이야. 정복되지 않는 여부수 족속의 땅과 같은 그 땅이야.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그 땅으로 가고 유대인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뚜벅뚜벅 유대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시간표를 알려주십시오. 지금의 남은 땅들과 미전도 종족들을 알려주십시오. 그 땅을 내가 밟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세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썩어서 세상 문화에 무너지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애를 찾아낼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디모데를 찾은 것처럼 찾을 거예요. 주님, 이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와 꼭 그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뒤에 구절은요, 그래서 답이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빛된 자들이 빛을 전하야 돼. 그곳에는요, 여호와의 망대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망대만이 우리의 보호처예요, 피난처예요, 우리의 요새세요. 주님께만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여정이라 모든 게 과정인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기능과 영성도 차근차근 성실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가족들을 불러오잖아요.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뭔가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 전체의 이정표를 주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이정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때 이때구나, 준비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써놓으셨습니다.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늘의 나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